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신앙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8주 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8주 전에 성령을 받으라를 설교하고 곧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설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7주간 동안 다른 설교를 하였느냐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되이 알아져야 되기 때문에 7주 동안 그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을 끼웠고, 그리고 오늘 8주 전의 말씀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의 의미,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자에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죠? 주어지죠? 무엇이 그리 복잡합니까? 성령은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단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 또 받습니까? 성령은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뭘로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뭘로요? 믿음의 확신이자 고백이 온전히 되어지는 자에게 성령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시점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이지만요, 성령 충만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온전히 내주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져서 내 삶을 온전히 주도한다,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온전히 내주 역사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시점이 언제고요?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한다?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것이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충만한 것의 차이점입니다. 분명 다르죠. 성령을 받는 것은 일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지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충만은 충만을 위해서 방법들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뭐하고요? 임하여 있는데 굳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창원사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뭘 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니,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와 같은 얘기들이 앞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뭐하냐면 세속적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거 꼭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거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요구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주인이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으라 했으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 뒤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된다.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의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 얻는 길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까? 분명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뭐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언제 일어나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일으킬 때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간간히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니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그때 남아있던 제자들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못 고쳤습니다. 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후에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그전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문제는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가 없었죠. 성령 충만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이 나아가서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많은 자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처럼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뭐하게 한다?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그리고 내 기도에도 내 어떤 것에도 어떤 역사가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내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가 아니하고 포독스럽고 악하고 거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거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었습니까? 충만하지 못했습니까?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포독스럽고 난폭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말고의 길을 자른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를 죽이고자 찾는 자에게도 뭐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중보하죠. 이거 왜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인격이 뭐하더라?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어디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언제 됩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항상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지만 성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면 내 성품은 완전히 바뀌어지지만, 저기 바뀐 것 같으면 또 저거 와저라노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받았으나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이고, 저거 예수 믿으면 좀 바뀐 것 같으면 오늘 저 또 왜 저러노? 성령이 떠났습니까?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까? 충만하지 못한 것. 요걸 또 빌미 삼아서 그 전에 못된 습성대로 행동하시고, 네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거 맞다, 이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늘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조차도 뭐한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자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있어야 충만도 있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에게 충만이 먼저 온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그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린 거죠. 성령 충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이미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자에게 충만도 뭐 한다는 거, 일어나는 것이다. 이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먼저 뭐 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성령 충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에 대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 중에 한 분이죠. 삼위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사역은 동시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런 자에게 성령은 바로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세 위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곳에는 없어요. 함께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풍성한 삶과 풍성한 사역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자의 상태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조차 잡히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시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너무 간곡한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건 충만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처럼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두 번째는 뭐 할 때? 거룩한 자의 상황일 때. 오늘 여러분 회개가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하시죠?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것은 회개는 하지 않고 맨날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고 찬송 부르고 자기는 만족하며 갑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는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연관성이 있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치유,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 간근케 하심, 다 구원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한 자일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 죄악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데, 성령이 내 속에 온전히 내주 역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성령은 어떤 곳에 임한다? 빛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걸 잘합니까? 악을 쫓는 것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보면 혹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르고 원하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이더라. 그러니 결국 내 삶을 원하지만 삶의 자리는 늘 죄악 속에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 머물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를 못해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그때 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 안에 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삶을 자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속에 거했지만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이게 회개죠. 이 상태가 되어질 때 거룩한 상태이요, 이런 자에게 성령 충만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은 사람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그 아비가 뭐한다?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 주님, 제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내주 역사 아니죠.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할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배와 찬양하는 곳, 바로 예배하는 곳에 성령 충만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가까이 있을 때 뭐 했겠어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처럼 그들이 사모함으로 주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그들은 구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에 여러분 여러분 금요 성령 그 집회 때 제가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안 하면 제가 꼭 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올라가기 전에 부교육자들 그거 반드시 기도하게 하라. 한두 번 따랐는데 또 좀 있으면 또 안 합니다. 희한하게. 자기 하고 싶은 기도 제목 던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집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대해서 더욱 붙들리게 하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개 거룩한 자로 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하고요? 기도하잖아요. 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 반드시 제가 앞에 던지는데 기억하세요? 회개기도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시킵니다. 그 순서가 다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뭘 똑같은 기도하냐고요. 그게 순서입니다. 내가 죄를 회백하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뭐하기를 내주 역사해 달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나타나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회개하고 거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하나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상달되어지고 능력과 역사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처럼 예배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에 성령 충만은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의 지식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성령은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을 선포했다면,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날 나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라는 그 사명, 삶의 목표, 목적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그들을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 사는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속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에도 답답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갑갑하고 답답할 거예요. 두려울 것입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확신도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데,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성소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역하는 현장이, 여러분들의 살고 숨쉬는 그곳에 불평, 원망, 여러분 감사 없는 것 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왜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삶이 늘 분노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 사명을 풍성히 감당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늘 기쁨과 화평과 기쁨이, 은혜가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